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부각과 그의 기름 머리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북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부각과 그의 기름 머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 예물이 영성면 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레위기 말씀이 쉬워지고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19장 2절 말씀입니다. 혹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야 된다는 그 길을 제일 잘 알려주시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레위기.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잘 외우고 우리가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제사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녁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였었죠. 번제와 소제 잘 기억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네,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를 신약에서 가장 잘 풀이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신약에서. 예, 신약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번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여러 성경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외우는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요.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곧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에는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소라 하였습니다. 흠없는 소라 하면은 예배도 아주 은혜롭게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이 세상에서 하는 삶의 정말 흠없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물에 우리가 직접 안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수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 내 죄가 제물한테로 전가된다는 것이었죠. 네. 그거고 세 번째는 피를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뿌린다고. 제물에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예.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득 뜬다고 하였습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득 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인. 네? 본인. 본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본인입니다. 왜 본인이 그 어려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득 뜨는 것입니까? 네? 회개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득 뜨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손을 잡아본 사람들은 다 그걸 느끼는데 그 피의 냄새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도 어렵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번제는 제물을 다 분산하는 거라고 하였죠. 예, 분산하는 거 조금 전에 로마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럼 레위기 제사에 나온 제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러면 권사님 한번 어떤 제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번제의 제물 중에. 그 제사는 5가지고요. 제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네? 소, 예, 그렇죠. 소, 양, 또. 비둘기, 예, 맞습니다. 크게 따져서 3가지인데, 소가 있고, 양이나 염소가 있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있는 이 3가지 종류인데, 그럼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부자는 뭘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부자는 많이 드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2를 드렸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그죠?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신지를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가 무엇입니까? 네,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죠. 딴 거는 다 동물로 드리는데 소제만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서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게 있었나요? 소제할 때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도님? 네, 누룩.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도 대단하시고 성경 지식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소재에서 넣어서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꼭 넣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넣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누룩 하고 또 꿀.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누룩. 네, 누룩은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 변화되는 것이 왜 나쁜 뜻입니까? 부패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부패하는 우리의 그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룩. 그럼 우리가 누룩을 멀리하라 그러는 건 죄를 멀리하는 뜻이 되겠죠? 그럼 꿀은 무엇입니까? 단 것. 단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몸을 편하게 하는 것.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망, 인기 차지하는 것, 돈 벌려는 것, 이런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꿀을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이 멀어지십니까? 가까이지겠습니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과 꿀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재에 들어가야 될 꼭 들어가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름, 소금, 유황. 감사합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00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유향은 뭐를 의미합니까? 유향. 유향. 향기라니 향. 기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유향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기도 생활을 열심으로 하면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 과정을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역시 소금은 우리가 짜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패한 것 같이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또 하나는 소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을 생각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순전한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소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갈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루가 해야 되는 거죠. 가루는 뭐에서 갈리는 겁니까? 맷돌에서 갈리죠. 네, 그 맷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맷돌은 고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갈리지 않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 용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고운 가루로 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따라해 주십시오. 화목제.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 다투지 않고. 네, 다투지 않고 사이가 좋은 상태, 잘 지내는 거. 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화목제라고 그러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아멘. 화목하십니까? 아멘.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화목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도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8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80번. 성경 말씀에 80번이 부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오래 살려면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정말입니까?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남편에 대한 게 140번이 나오고요. 아내는 물경 612번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편보다 아내가 많은지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4배 이상 아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묵상하기는 예수님 죽으실 때도 가까이 있었던 분이 여자였고 12제자는 다 도망갔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그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한테 더 좋은 복을 누리신 거 아닌가. 남편들은 주신 말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도 이와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형제와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22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기대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을 하는 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화목이라는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남편분들은 평소에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고 아내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면서 예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내분들도 예배 나오기 전에 부모님들과 남편분들에게 밥 잘 차리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가족들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화목관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화목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화목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왔을 때는 화목의 관계가 끼어졌고 우리는 해산의 고통과 일하는 고통과 모든 고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끼어지고 난 뒤 이 화목과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주신 게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목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화목제만 보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올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화목제는 히브리어 말로는 제바의 셀라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샬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평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이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 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제, 감사제, 자원제, 자원제, 서원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제는 레위기 7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공간 외 기름 섞어 본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하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아멘. 아멘. 감사제는 이와 같이 병에서 나음을 받거나 고침을 받았거나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제를 기억할 때 기억나는 말씀이 꼭 한 개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성경 찾는 속도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17장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안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를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잊지 않고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10명이 나병 환자가 받았지만은 9명은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그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레위기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예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자원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를 자원제로 합니다. 자원제가 뭐라고요? 소원하는 마음. 네, 소원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드리고 싶어서 어쩔지 못해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딴 말로 하면 낙헌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낙헌제란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내가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 자원제입니다. 성경을 곳곳에 보면 이 자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으면 시편 119편 10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감사할 일이 있으면 드리는 게 다가 아니고 감사할 때마다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감사할 때가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생각이 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자원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제의 절정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여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제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4편 6절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사는 소원제입니다. 소원제가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약속하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소원을 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사님 소원을 드리셨죠?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했죠? 그 외에도 뭐 좋은 또 사모를 달라고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소원했죠. 아마 권사님들도 소원할 자리가 참 많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기가 얼마나 많은 소원했는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소원제입니다. 혹시 제가 소원을 이루어진 것은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소원제를 드린 적이 있는지 드린 적이 없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제와 자원제와 소원제 잘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화목제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화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고. 세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화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등분으로? 몇 등분으로? 세 등분으로. 저 첫째 등분은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동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장과 기름과 간과 콩팥을 떼내서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레위기를 읽을 때 옛날에 구약 제사라고 읽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름과 간과 콩팥은 무엇인지 나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구약에 의한 내장과 기름과 간과 콩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결된 것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두 번째. 네? 이웃은 이제 뒤에고요. 이웃에 드리기 전에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 제사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7장 32절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4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그 제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제사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께 드리는 것입니까? 소득이 없는. 네? 소득이 없는. 네, 제사장은 소득이 없습니다. 목사님 소득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은 토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11조를 내서 제사장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토막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웃 아니까 나는. 세 번째 토막은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 하나님과의도 화목해야지만 우리 식구와 이웃과의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3일째 때까지 그 이웃과 다 같이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을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3일째 제물을 불태우라 했습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게. 위생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일째 다 고기를 태우라고 했을 때. 이웃과 풍족하게. 그렇습니다.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박준호 전도사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큰 황소 한 마리 잡았으면은 박준호 전도사님 그 가족만 한 이틀 먹으면은 소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리 한쪽도 못 먹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를 3일째 다 태우라 그랬으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구약의 그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하루 만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틀 만에 만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썩어버립니다. 화목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를 나눌 때 이웃과 나누라고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의 의무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같이 나누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공동 식사이며 천국 자치며 식탁 적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신약 적용을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늘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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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제된 관계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셨죠. 그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거룩한 피, 화목 제물의 동물의 피를 바친 것 같이 예수님도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뿐 아니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신약 말씀이 잘 내 마음에 선명해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레위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골로새서가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골로새 1장 1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매일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덕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바칠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부터 용서 받고 의로 된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목제의 감사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5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드리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주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리 큰 종빛 같은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이 바로 화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화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화목제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잘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화목제를 전부 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나누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친밀한 관계가 되고 난 후에 이 제단이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저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쁠 때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차원하여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소원을 드릴 때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배우자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식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맷돌에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너져버리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자원한 심령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잘 사랑하면서 화목하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